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34장 1절에 돌판은 깨졌어요. 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면서 모세가 대노하여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돌판은 모세가 자기가 깨트린 돌판,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강림한 증거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 돌판이 주님이 강림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모세가 대노하여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깨버린 그것을 다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네. 지금 주님이 이 돌판에 쓰기를 기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대노하여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다듬어 만들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깨진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주님이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네, 지금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이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드는 인생,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요, 모세가. 그리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그 판을 기록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그는 깨트렸으니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 짧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40일이 지난 거예요. 이게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어떤 돌판이라고요?
모세가 깎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깨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깎아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돌판을 모세가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40일을 지났는데 40일 끝에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어요. 예. 여기에요.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십계명을 이 돌판에 다시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 기록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것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이제 40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것은 성경에 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광채가 난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거듭남을 가리켜요. 거듭났을 때를 갖다가 거듭난 것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두 번째 올라가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예. 7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이 율법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금 말하는 율법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뭐죠?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친대요. 의의 직분. 우리는 죄인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영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세가 가려놨던 수건, 모세가 수건을 자기가 가렸잖아요. 그것은 없어질 거니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도 보고 있죠. 저희 집 앞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매일 봐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구약 성경을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수건이 가려져 있죠. 마음이 덮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수건을 벗게 되는 것이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율법에 쓰여진 돌판에 쓰여진 말씀, 이것도 영광이 있는데 지금 이 영광은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본다고 찬양하잖아요. 이 찬송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에 비친 거예요. 이 영광에 비친 게 뭐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번엔 4장입니다. 다음 장. 어디냐면은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단어를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돌판은 이미 깨졌어요. 돌판은 깨졌고 깎아 다듬어서 그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올라가서 거기에 주님이 쓰셨던 그것을 다시 써주신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써주신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봤을 때 수건을 덮었었죠, 모세가. 근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마다 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교단마다 있잖아요. 이 강대상 앞에,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는데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없애자, 두자, 그런 논란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대상 뒤에다가 둔 십자가가 그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우상숭배 어떤 형상도 가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는요, 교단법도 다들이요, 십자가도 형상인데 어떤 형상도 하지 말라는 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요, 사람의 심정이 십자가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집에 가면 그래서 다 십자가를 두게 됐잖아요. 집집마다 십자가를 두는데 강대상에도 더 크게 십자가를 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몇 년 전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주님은 말합니다. 그 노뱀 되신 주님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리고 벌거벗 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힌 그분은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은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주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홀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6번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그 빛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오 주님,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시사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이 올지라도 새벽별 되신 주님께서 이끌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